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알렉상드르 듀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생소하시겠지만 그가 쓴 작품을 들어보시면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가 쓴 작품 중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철가면, 호두까기 인형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그가 쓴 대표작이 뭐냐면 바로 삼총사입니다. 이 삼총사가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세 명의 총을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 명의 총사가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싸웠던 달타냥도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삼총사가 서로 칼을 포개어서 외쳤던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One for all, all for one. 그러니까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총사는 하나가 되어서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깨어지지 말자는 그러한 다짐의 구호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학창 시절에 친한 친구들과 삼총사를 맺어가지고 그 구호를 외쳐보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처럼 듀마의 삼총사라는 소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삼총사라는 호칭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던 전사 시절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던 그런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세 명의 청년들이 제게 와서는 저희들이 전사님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들이 좌청룡, 우베코, 후후꿈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삼총사와 더불어서 비슷한 용어가 3인방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3인방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함께 뭉친 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함께 뭉친 의로운 3인방이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함께 뭉친 사기꾼 3인방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긍정적인 의미의 삼총사나 3인방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의 삼총사나 3인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심하다가 트로이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로이카는 러시아어로 숫자 3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러시아에서 새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이 트로이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마차인데 한자로 삼두마차라고도 표현합니다. 평소에는 바퀴를 달고 운행을 하다가 시베리아나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면 바퀴를 떼어내고 스키처럼 사용하는 게 바로 썰매처럼 사용하는 게 바로 트로이카입니다. 그럼 이 트로이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 화가 폴론스키가 그린 트로이카입니다. 이처럼 세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러시아 전통 마차인 트로이카라고 부릅니다. 근데 뒤편에 보시면 늑대떼가 지금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로이카가 쫓아오는 늑대를 피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부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총을 쏘아서 늑대를 죽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트로이카는 힘차게 달려서 늑대와 같은 맹수로부터 주인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늑대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트로이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늑대 사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작품을 더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 화가 역시 니콜라이 스버크코프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이처럼 트로이카는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에서는 바퀴를 떼어내고 썰매처럼 사용했습니다. 썰매를 타고 다니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당시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이 트로이카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마치 마을버스처럼 사용하던 게 바로 트로이카입니다. 이 언덕 위에도 보면 지금 트로이카를 타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당시 트로이카는 러시아에서 정말로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카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세 사람을 향해 흔히 트로이카다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때문에 저도 그러한 트로이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알아주는 트로이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처럼 알아주는 트로이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즉 고린도 교회에 트로이카가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트로이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 트로이카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궁핍하던 것을 먹을 것을 채워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들은 걱정을 덜어주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상쾌하게 해주었다, 유쾌하게 해주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꽉 막혀가지고 얹혀있던 것을 시원하게 뻥 뚫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도록 그렇게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명의 고린도 교회 트로이카였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지지 않아서 마음에 답답하고 궁금했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 많고 시끄러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트로이카가 자신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잘 전해주니까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 트로이카가 그 문제 많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돋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충성하며 열심히 섬겼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트로이카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트로이카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알아주는 믿음의 트로이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셨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늑대처럼 득달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믿음의 트로이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 있는 거 맞아?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회색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가지고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우리 사람들도 알아줄 만한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둥과 같기 때문에 믿음의 기둥이 무너지고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 신앙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꼭 믿음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이 믿음을 공격해서 흔드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극심하게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항상 그처럼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만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작은 그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거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의 기둥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툭하면 싸우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다투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같은 성도들끼리 고소고발해가지고는 그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크고 작은 정말로 각양각색의 시험거리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처럼 고난이나 시험거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트로이카 3인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많던 그 교회에서 같이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3인방 트로이카는 믿음의 트로이카가 되어서 굳건하게 바로 서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줘서 그들의 마음에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그처럼 믿음을 세워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믿음의 트로이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까먹게 만들고 시험거리를 만들어버리는 트러블 3인방들도 꼭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을 알게 되었으면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어야 되는데,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참지마 그 사람 안 되겠네 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을 막 부추기니까 더 상처받고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헛소문을 퍼뜨리다 보니까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문제를 키우고 또한 시험거리를 만들고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3인방이 절대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트로이카가 되어서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흔들리던 믿음의 기둥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트로이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알아주는 사랑의 트로이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삶을 멈추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저 내 인생의 영역에는 오직 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 인생의 영역 안에 이제 내 이웃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밖에 모르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늘 언제나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새 계명을 따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때문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즉 그 마음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트로이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처럼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그 사랑을 받고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당파로 쪼개져서 서로 으르렁대고 싸웠습니다. 서로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라져서 다투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문제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마치 문제 종합병원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늘 다투고 싸우다 보니 시끄러운 일들이 늘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자들까지 넘쳐나다 보니까 자기 은사가 더 좋다고 자랑하다 보니까 은사자들끼리 다투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진다 한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한들, 아무리 그의 믿음이 뛰어나다고 한들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다투고 분열하면서 정말로 시끄럽고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교회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길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고린도전서를 마치는 16장에 가서 다시금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시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음의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고 이를 키우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트러블 3인방이 절대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들, 시험에 있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서로 싸워서 갈라지고 원수가 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트로이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알아주는 섬김의 트로이카가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스데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왕관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아가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 스데바나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부 지방인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 스데바나의 집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자신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스데바나가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몇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가야 지방에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스데바나의 집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개척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스데바나의 집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이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알려면 스데바나와 함께 트로이카가 되었던 나머지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스데바나의 집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섬겼던 트로이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인데 이 두 사람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드나도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행운 또는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름대로 부드나도는 노예 신분이었는데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행운을 얻게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가이고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가이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이고는 그저 이름 없이 아가야 지방에서 섬겼던 그 노예 신분이었는데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가이고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자신의 집에 속해 있던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 스데바나가 그들의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주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트로이카로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자신의 노예들까지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고 스데바나의 집에 함께 스데바나가 그들과 동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양반이 노비하고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거나 양반이 노비하고 함께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심지어 노예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함께 섬기기로 작정한 섬김의 트로이카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말로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노예까지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16절을 봉독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심각하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또한 그 트로이카 3명을 봐라. 저들처럼 열심을 다해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순종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세워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성도들이 섬김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섬긴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시끄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트로이카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결을 만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트러블 3인방은 절대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트로이카, 사랑의 트로이카, 섬김의 트로이카를 많이 만드셔서 우리 승리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교회가 날마다 평강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